예, 오늘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예, 아멘. 그 하나님의 인침과 666의 표를 한다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666과 하나님의 인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됐던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예수 안에서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성령으로 인침을 보장을 해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을 친다, 표를 찍는다, 표를 받는다고는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다 끝나고 나면 666을 그들이 표를 하도록 정해진 것이 성경의 각본이다. 그런데 666 표를 받는데 보니까 계시록 13장에서 16절 그 짐승의 우상이 표를 받게 하는데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종들 하면은 둘로서인데 하나님의 종이 있고 사람의 종, 사탄의 종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따로 있고 마귀 사탄이 세운 종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예전에 노아의 때 있었던 일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인데 주님이 기뻐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고 마귀 사탄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나눠주게 하는 종, 두 종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산상수훈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국에 던져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어도 그렇게 적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의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마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면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요, 나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염려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염려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고 모르는 걸 염려하는 사람들에겐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길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되느냐 하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평생에 복음을 전하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걸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고 그 자기 사건이 될 수 있게 알려주고 열어주는 그 사역을 해야만 어디를 가느냐? 복이 있는 사람이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가지고 염려하는 세상에 육신의 양식만을 가리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기도를 시키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기도했더니 소원 성취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갈 사람이다? 666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때에 한 사람은 어디 있었느냐? 밭에 있었고 한 사람은 몇 사람은 밭에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밭에 있는 사람은 남자고 맷돌을 갈고 있는 건 여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세상 예수님 세 끼 먹은 거 알아요. 제자도 한 세 끼인 거 알아요.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아버지가 그건 채워준다고 그러세요. 세상 거는. 아버지가 채워준다고 그러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수, 부, 귀, 다자녀 이것을 기도를 시키고 그걸 응답받았다 해서 믿음이 큰 사람 만들면 그 사람은 666표를 받은 사람이다. 도중에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감추어진 게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가르쳐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 가지고 5천여 명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 상태. 배고프다? 그러면 계속 12제자가 다니면서 나눠줬어요. 보리빵과 생선을 나눠주고 더 이상 이제 못 먹겠다. 완전히 아구까지 찼다. 할 때까지 먹였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이제 만났다. 아니 봐라. 보리빵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먹였는데 뭐 걱정이냐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자. 그러면 그는 로마 제국의 모든 권세까지도 다 이기실 것이다. 우리 임금 삼자. 웬거려 예수님이 도망갔다고요.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몰래 약속을 해놓고 밤에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으로 다 도망갔다고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 24절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생리적으로 배가 또 고프기 시작했어요. 누굴 찾아요? 임금 예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좀 알려주고 우리가 배고픈 거 빨리 해결하도록 해주시지 왜 이렇게 가버나움에 와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멘 아멘 레고 휴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요. 너희가 나 예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표적? 먹을 거 마실 게 입을 게 뭔지 그 표를 너희는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그것만 찾지 않았냐.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이 헬라어로 다 같이 아폴륨이 먹어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배 속에 넣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양식이라고요. 근데 안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먹었어요. 제자도 먹었어요. 우리도 먹어요. 근데 감추어진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에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친구들이 배가 고픈데 밥을 못 먹었어요. 빵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왜 먹어도 결국 죽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아버지가 인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빵을 또 먹고 배가 부르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가 아는데 지금 제가 예수가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하늘 양식인 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언제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아까 조금 전에도 읽었던 그대로 두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 먹었지 않느냐? 너희 광야에서 오병이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먹어도 그건 죽는다. 오병이어? 그래 먹어도 또 죽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먹이느냐? 어떻게 먹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오늘날 요한복음 3장 11구절만 가지고 영생을 주었으니까 안 죽는다고 아니요. 안 죽는다고 했어도 뱃속으로 들어가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수북이 다자녀 좋은 행복한 육신의 가정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너희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알고 있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제 살을 줘 우리가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다 같이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있었던 요한복음 6장도 마지막 때에 왜?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자로가 주님 여기 베다니 동네에 있었으면 안 죽을 텐데 아니 왜? 아프다고 소식을 전했는데도 죽는다고 해도 안 보내고 나흘째 와서 지금 썩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어서 안 죽었을 터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 예수와 연합하여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나와 연합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대로 마지막 날에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내가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나자로가 나 예수 안에 있는 사건을 깨달았다면 안 죽었을 것이고 너희 마리아와 마르다도 안 죽었을 거다. 안 죽는다. 마지막 날 부활 그때는 살 것입니다 했더니 바로 마리아 오라고 그래놓고 통분히 여겨 무덤에 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자로의 무덤을 열어라.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썩어서 입어서 냄새가 나는데 열긴 왜 엽니까? 그러니까 열었어요. 그러니까 나자로야 나오라 했더니 수족을 맨 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풀어다니게 하라. 그러면 마지막 날 부활이 언제였어요? 나자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알려주었더라면 그걸 구했더라면 하늘손 표적 예수 안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건이 일어났을 터인데 몰랐다고요. 56절 살아계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같이 언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니. 그러니까 나자로에게 주님이 다시 나오라고 일어나라 했더니 음성을 듣고 그 순간에 나자로의 몸 안에 영과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들고 예수 안에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는 일을 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육육 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붙잡아다가 육육을 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세상 거 가지고 축복이다 아니다 하게 되면 육육표를 받을 증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육육표 받을 사람들이다. 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게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랬어요.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침을 맞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도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과거에 어떻게 가르친 거 따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깨닫고 돌이키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고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를 사랑하사 5절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예수를 보겠고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예수 안에서 로마 3장 19절 이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구하면 세상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걸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안 준다. 그러면 큰일 납니까? 속이 다 드러나요. 찬송가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해놓고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가고 난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어떤 예수를 영접했는지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근거를 따져갈 때에 예화나 세상 좋은 얘기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추적을 해나가서 이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했고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됐느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이걸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삶 속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어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39절 40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기독교인 화가들이 노아의 홍수를 그리면서 물이 차고 차서 산 꼭대기 조금만 남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는 걸 그려놨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죽었어요. 세상에 홍수, 지진, 흉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이다 뭐다 해서 이게 마지막 때라고. 아니요, 그건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성경의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만 하늘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자,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된 자들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 양식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아무도 모른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온다. 네. 어떻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전체를 둘로 나눈 거예요. 두 사람으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어디에 있는데? 밭에 있는데. 그래서 데려가는 것하고 버려두는 것하고 어느 게 어떤 거냐? 많은 대화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갈급하다면 계속 물어봤을 텐데 그냥 나는 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거 뭐 몰라도 관계가 없지. 아니요. 오늘은 말씀이 나왔으니 선포하는 시간이니까 다 얘기합니다. 밭에 있으면 성경에 밭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의 밭이 있고 마귀가 주장하는 밭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밭이 좋아서 그래? 아니, 시가 좋아서 그래. 애가 공부를 못하면 밭이 나빠서 그래. 시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그러면서 싸워요. 그래서 밭을 사람으로 이미 한국 사람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가 파라람바노예요. 파라람바노. 람바노는 영접하다. 파라 누구누구 옆으로 누구누구와 함께 영접하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파라람바노. 너 있는 곳으로 떨어져 있지 말고 데리고 와서 너하고 함께 있어라. 내 옆에 영접하여 내 함께 있으게 하라. 파라람바노. 마태복음 4장 5절도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데려다가 파라람바노 거룩한 성 옆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파라람바노는 누구누구 옆으로 함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함께 있도록.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다가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는 버려둔다. 버려둔다가 헬라어로 다 같이 아피에미.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 다 도망했다. 아피에미.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아피에미는 아주 피해버렸다. 아주 도망가버렸다. 한국말로 그렇게 해줘요. 아피에미. 안 잊어버리죠 이제?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피했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밭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 따로따로 밭에 있었는데, 밭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밀밭에 다니다가 할 때 밀밭도 나오죠. 밀밭을 가리켜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 밭에 이삭을 따먹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보다 큰 자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 다 밭이에요. 우리는 다 밭에 있어요. 나도 밭이 되지만 나가 말씀을 전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된다고. 그런데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어도 입어도 떨어지는 옷,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직위가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추세했다, 이것만 예수를 믿는 목적으로 가리키면 그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근본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리키는 사람과 그것이 좋다고 같이 추종하게 되면 666을 앞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이 사건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맷돌을 갈고 있는 여자, 마태복음 24장 41절,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 8월 안 바로. 한 사람은 주님과 아버지 옆으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예수만 푸는 관계없는 사람을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그래서 맷돌을 갈고 있다가 민수기 11장 8절부터 따져 올라갑니다. 자,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렇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느니라. 그래서 배가 고프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풍성히 먹었는데, 야, 이거 뭐 광야에 나왔더니 뭔 놈 하나님이, 야, 이 수백만 명의 사람 우리가 뭐 무슨 재주로 하나님 먹이겠느냐.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파, 마늘, 부추, 빵, 고기, 아유, 이걸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광야 교회에 나왔느냐.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거 좋아하는 걸 전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만나를 갖다가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해서도 먹고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갈고 찍고 삶아서 먹고 막 하늘 양식을 먹였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도 하루 3끼 먹었어요. 뱃속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걸 안 주면, 그걸 안 준다, 아이고 배고파 죽는다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겨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 그러느냐?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고달팠는데, 전도서에, 아니 전도서는 세상이 전도서 아닙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그 돈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애쓰고, 없는 사람도 만들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 먹을 게 잔뜩 있고 쌓아놨는데도 그냥 오직 더 많이 돈이 있는데도 자꾸 더 만들으려고 그래. 직분이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라고 그래.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입으로만 하지 진실한 감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세상 형통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그것을 즐기게 해야지,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게 만들면 그건 666 받을 표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사람이고 인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 아들인지 모르지만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마지막 때에 그러하다.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 날과 그때를요? 빼먹은 게 있죠. 빼먹은 거. 노아의 때 아무도 몰랐다. 그러면 노아 8식구가 방주를 왜 만들었어요? 방주를 왜 만들었느냐고. 어떻게 하다가 심심한데 방주나 만들자? 아니죠.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하나님이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몰라. 그래서 뭐 우리는 비밀을 가졌다, 우리는 안다 해가지고 또 사람을 또 붙잡아가는, 낚아채가는 기술들이 또 있더라.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천사가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그 하나님 자체가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전부 천사예요. 그런가 하면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놈이기 때문에 마귀도 천사, 마귀 자기도 천사예요. 계시록 12장 7절과 9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그 사자들이 천사들이에요. 앙겔로스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 천사가 있는데 마귀의 사탄과 마귀의 일꾼들은 모르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아들 예수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예수에게 알게 했고 예수님이 아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에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와 주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고 누군데 왜 왔고 무슨 일을 하러 왔고 나를 어떻게 했더니 다른 사람 어떻게 할 거냐? 나도 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과 원칙론, 육하 원칙에 의한 것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걸 예수님에게 보이고 알려주고 행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는 우리는 자동으로 예수님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거와 똑같다고 말해요.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있어요. 마귀 사탄도 인자 아주 예수님처럼 가장한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3장 3절 이하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오늘날 계시받았다 하는데 다른 계시 얘기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6절 이하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계시로 내게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이 내가 이미 대강 바울 서신에 기록한 것 같으니 이 계시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이 계시. 갈라디아서 1장 6절이라 집에서 읽어보세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니라에 대한 거짓말. 우리도 다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앞에 설명했던 그 양식을 주님과 함께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언제까지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았다고 하겠어요?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의 인침 사건이 끝나면은 그때는 666표를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양식이 바뀝니다. 예수 안에서 먹는 거냐, 예수 밖에서 산 거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을 듣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나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중매해요. 중매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영접하면 이제 그때는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러면 자녀를, 세상 육신의 자녀, 인간 아무개를 데려다 놓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애비는 많다. 세상적으로 풀어 가리킨 사람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애비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를 중매하고 주님과 연합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나면 다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낳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예수를 만나고 나면 복음의 자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하늘 양식을 먹여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그러나 외모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666표를 받은 사람과 예수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 사건이 돌아오는 다음 주까지 빨리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존재화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앞으로 찾아질 모든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